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 넘지 말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경계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할 때 참 재밌게 써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대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대요. 이상하지 않죠? 자, 그런데 뒤에 보세요. 사마리아의 왕 아합에게 왕궁에서 그 포도원이 가깝다. 이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서 그 포도원이 가깝다. 이러면 안 이상하죠? 근데 왜 이상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사마리아 왕의 왕궁이 있대. 이게 뭔가 지금 안 맞죠, 지금 핀트가? 뭔 얘기 이제 가십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원래 어디에 왕궁이 있어요? 네,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자기 왕궁이 원래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왕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별궁이 있어서 자기네들 쉽게 얘기하면 뭐 별장이야, 별장. 별장. 그러니까 별장을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다 의도대로 일부를 써놓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말하진 않고 뭐라고 해놨냐면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벌써 시작할 때부터 뭐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 위치가 틀렸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 당연하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생각하는가?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마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뭐 이스라엘 왕이 못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지금 그것은 왕인 니일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약 113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거리 아니죠. 뭐 어떤 주석은 또 현재 그 이스라엘이 제린이라는 곳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 40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지도상 113km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죠? 이 가까운 거리 아닌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사마리아의 왕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함을 벌써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을 해도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계 안 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경계 넘으면 큰일 납니다. 경계 넘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경계는 서로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경계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경계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계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어디를 잘 지키면 돼? 자기 경계를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자기 경계를 넘어서 남의 경계까지 침범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네 경계를 잘 지키면 되는, 그 사람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무너졌고 어쨌든 간에 너는 그럼 네 경계만 똑바로 잘 지키면 돼.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합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잖아요. 전쟁에서 2번을 이기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 있는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말을 그냥 과감하게 가서 그 땅을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들을 때 경계를 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요즘은 가짜 분별해야 되니까 판단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교회의 폼을 볼 때는 판단의 경계를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엉토당토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경계를 넘지 않아야 돼요. 저도 목사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로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그렇듯이. 그런데 이 경계를 넘을 때 여러분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자꾸 어떻게 부추기는 줄 압니까? 경계를 넘게 선을 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의는 내게 주신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계를 잘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그는 무엇을 하든지 사실 하나님께 늘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가서 구하러 가면 되고, 뭐 그 일날을 구하러 갈까요 말까 뭘 물어봐. 자기가 구하러 가고 싶으면 구하러 가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잖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구하러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엇이 두려울지요? 하나님이 치신 경계를 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구원을 하러 가는 일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계를 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전도하러 가는 게 나쁜 겁니까? 네, 때로는 전도가 경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경계 넘어가지고 죄짓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교회가 전도하는 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도의 기록도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아시아로. 안 보내시잖아요. 아시아 못 가게 하세요. 본인은 어디로 가고 싶었는데, 본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전도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원리를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되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의 경계를 자기들이 침범해요. 안식일은 누가 정해놓으신 경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안식일의 경계를 자기들이 침범해서 멋대로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섭다. 우리는 늘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경계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을 필요도 없어. 나는 나의 일을, 내게 주신 경계를 잘 지키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 있을 만한 그 경계, 요거만 안 침범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걸 주셨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경계를 침범했다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입성을 못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바위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르치나 때리나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침범하지 말란 경계를 그가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여러분 원래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큰 동물원 브론코스, 이거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거기 이렇게 모노레일, 우리나라도 그런 동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들 밑에 있고 모노레일 타고 가면 동물들이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 그런 동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창 바깥으로 그냥 위에서 이렇게 쭉 타고 다니면서 동물원 막 하늘위를 다니면서 동물들을 구경하는데, 어떤 사람이 모노레일 타고 가다가 호랑이 우리로 떨어졌어요. 좀 높았는데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지 뭐 팔이 부러졌는지 여튼 불편한 기색으로 일어나가지고 호랑이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막 사람이 다가오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 경계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천만다행인 게 구조대가 되게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바로 떼어내갖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떠다 그렇게 됐냐? 이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야, 사고가 아니야. 자기 일부러 떨어졌어. 왜 그러냐 했더니 호랑이를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랬대. 호랑이를 가까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떨어졌고 팔과 다리가 부러졌고요. 갈비뼈도 나갔고요. 그리고 호랑이가 한 방 물었는데 폐를 관통합니다. 한쪽 폐가 관통됐어요. 그 이빨에. 시간 조금만 더 지났으면 진짜 죽은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경계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호랑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면 그 뒤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십니까? 혹시 궁금하세요? 이목사님 궁금해? 한번 들어가 봐.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몰라요? 높은 데서 떨어지고 우리에게 호랑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처럼 돼요. 알죠? 3살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호랑이 앞에 가면 어떻게 되냐고. 되게 어리석죠. 호랑이 가까이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짓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혹시 몰라요? 아니요. 초등학교 유년부에게 물어봐도 압니다. 주님이 정하신 경계 넘으면 위험하다는 거 우리 초등학생들 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어봐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사람처럼 호랑이 한번 가까이 보고 싶어서 가까이 댐짝만한 사진을 붙여놓고 보지 그랬어. 그냥
그거 가까이 보고 싶다고 떨어져 갖고 또 낑낑거리면서 걸어간 거야. 그 앞으로. 이건 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또라이 같은 인간 짓을 우리가 영적으로 합니다. 그 경계선 너무 그렇게 된 줄 알면서 이 아까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과 안 받은 것과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뒤에를 강조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남이 지금 경계선을 넘어서 저를 고통받은 거 다시 그 자기 자리 돌아갈 수 있도록 온유하게 해주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저 사람처럼 그 경계를 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가 자기 자리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경계를 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평안이고 복이에요. 이것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계를 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넘기지, 나봇이 포도를 안 준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해. 이거 뭐 애기도 아니고 침상에 누워갖고 밥도 안 먹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뺏을 생각은 없었던가 봐. 그죠? 그냥 안 준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혼자 막 침상에서 예? 막 괴로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니 여러분, 이세벨이 그 간교함으로 선을 넘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거짓으로 증언하게 불량배를 시켜 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이러면 돌로 쳐 죽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우 몰려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이 불량배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증언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 모독한 거 분명히 들었다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말씀하시는 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거짓 증거하면.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 거짓 증거하면 불량배니까, 이사벨의 꼬부동들이니까 거짓 증거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넘지 말라는 선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서 그럽니다.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나봇이 아합이 즐거워갖고 일어나서 행복해갖고 좋아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막 가는 거예요. 아합은 누가 좋을까요? 이세벨이 너무 좋아. 우리 이씨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원래. 이세벨이 너무 좋아. 왜? 이세벨은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해줘? 다 충족시켜줍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정욕을 이세벨이 다 충족시켜줘요. 한꺼풀 내가 했나 뭐 이세벨이 했지 이렇게 넘어가기도 쉽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21장 2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이게 자기 자신을 팔았다고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늘 아합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근데 그 죄가
좋아요. 우리의 정욕을 충족시켜주거든.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했잖아요. 경계를 넘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세벨과 같은 친구들을 사귀어요. 이세벨과 같은 친구와 함께 죄악의 나락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아들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가 여러분 암논 때문이잖아요. 암논이 자기 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버려버려요. 이 나쁜 새끼죠, 아주 그냥. 네?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이런 놈. 사랑한 것도 아니야, 이건. 사랑했으면 데리고 살아야지. 그냥 이건 성적 욕구에 의해서 그냥 그랬던 놈이야, 이놈은. 그런데 암논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냐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미 암논의 친구가 암논을 어떻게 만들지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막 이상한 꾀를 부려주잖아요. 과자 먹고 싶다 그래 아픈 척하고, 그리고 다말이 구워준 과자를 직접 내 입에 넣게 해줘라 이래놓고 여러분 둘이 있을 때 그 짓을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친오빠가 되었던 압살롬이 그때부터 암논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경계를 쉽게 넘어버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사귀었더니 교회 나가는 게 어려워. 내가 이 친구를 사귀었더니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게 돼. 술을 따르고 담배를 따르게 되고, 내가 이 친구를, 예전에는 술 담배를 안 했는데 내가 이 친구를 따르니까 술 담배를 해. 여러분 말하잖아요. 동물원에 경계를 넘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저울이? 예, 뻔한 결과 나오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런 친구들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뻔한 결과가 여러분 앞에 기다립니다. 뻔한 결과가 기다려요. 아까 우리 동물에 들어가는 사람 어리석게 생각했잖아요. 미친 짓을 하냐. 그 미친 짓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온다니까. 바뀌어지질 않아요. 이세벨 같은 여자는 빨리 파혼했어야 돼. 나 이 여자가 살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나를 점점 죄악으로 끌고 간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근데 이 죄악을 같이 즐거운 게 문제야. 자기의 정욕을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양심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은 뭔가 이 죄 같은 거를 짓기 전에는 좀 꺼리낌이 있어. 그런데 그 죄를 짓게끔 용기를 그 옆에서 붙돋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용기를 붙돋아 줍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산다고. 그래서 그 경계를 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도 그러고는 싶어 보거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짓을 해보고는 싶은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살고 목사님 앞에서 그냥 어린애처럼 붙들려 있을 때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 일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에 속해서 어른이 되니까 이제는 그 수많은 세상적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간교합니다. 야, 뭐 하나님 믿는다고 술 안 먹냐? 술 먹는 게 죄냐? 세상 사람도 그런 말 되게 잘 알죠. 야, 딱 한 잔은 뭐 어떠냐?
근데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술을 즐기는 자는 잘 못 살아요.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날이 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담배를 새로 배운다고? 죄가 그래요. 지을 당시는 즐겁습니다. 짜릿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못했던 거 해보면서 같이 그 더러운 정욕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사자우리에 떨어진, 호랑이 위에 떨어진 그 사람처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을 이 나봇의 사건 때문에 치워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죄악의 고통의 즐거움, 죄악의 그 낙을,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잠깐 뺏어서 즐거웠던 그 낙은 그 낙보다 훨씬 끔찍하게 다가온 심판의 고통을 누립니다. 아합의 일가가 경계선을 넘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은 성창문, 지가 그렇게 좋았고 호화스럽게 살던 성창문 밖으로 던져집니다. 그 시신을 개들이 먹어요. 시신을 장사하려고 찾았는데 머리하고 손 발만 남았어. 다 처먹었어, 개들이. 와가지고 아그작.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죽습니다. 관리들도 피살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에서 머리가 잘려서 이스라엘로 배달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비참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포도원이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만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자꾸 경계를 넘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떠나십시오. 경계를 넘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죠. 일탈이라는 말로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이 경계를 넘어서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으니까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은 그 경계를 다 잔뜩 넘어 있어서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해요, 이 나라. 아십니까? 소금에도 세금을 매긴다고 할 정도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소금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과자마다 소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세금을, 왜? 여러분, 우리 받아 잘 쓴 그 돈 때문에. 지금 세금이 다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좋아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미군은 나간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국방비 부담은 훨씬 더 커집니다. 예, 저는 인생 반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덜 피해를 보는데 이제 밑에 애들은 세금 덩어리를 안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 세금이 올라갑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여러분, 경계가 넘어지면 그렇게 돼요. 포도원 하나 얻어놓고 얻은 그의 심판은 처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경계를 자꾸 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와야지. 그걸 자꾸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여러분 위험해요. 나를 죄로 이끄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함께 그 정욕의 더러운 걸 즐기면서 좋아하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가볍게 하루저녁으로 회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저녁 회개한다고 안 된다고 그거. 그래서 빨리 진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되고 처절하게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죄는 생각보다 악한 영향력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영역을 없애버리고 경계를 허문 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까이 마귀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엇가 첫 번째 찾아오냐? 영이 혼탁해져요. 맑은 영이 없고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저녁에 잠을 잘못 잡니다. 더 깊어지면 이상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상한 마음에 흔들림이 오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다시 평안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평안해요. 근데 우리가 경계를 허물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천사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옆에는 더러운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까워야 되는데 천사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경계를 다 허물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마귀는 그 옆에 바짝 서 있는데 천사는 저 멀리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천사가 가까워야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겠는데, 저녁에 잠자기가 힘들겠는데, 혼탁하겠는데, 마음에 의미 없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근심과 두려움이 올라오겠는데, 뭔가 우울해지고 조울증도 올 수 있겠는데, 괜히 우울해지고. 경계를 넘은 죄, 경계를 넘게 하는 사람들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철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로 지적되는 이 시간 양심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3살짜리도 아는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 모르는 자가 돼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들은 말씀대로 함께 뜻을 정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을 절개를 지켜내는 그러한 친구로 서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아요.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이 친구와 함께하면 오히려 더 신앙이 좋아지고 더 그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되고 세상의 것은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이제 딱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은 장수가 하나님하고의 친밀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그러므로 경계를 넘지 말고 경계를 넘는 자들에게서 떠나셔야 됩니다. 3살짜리도 아는 결과가 눈앞에 기다립니다. 앞에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열리는 건 지옥의 문일 겁니다. 그 문 때문에 고통받게 돼요.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좋은 길인지. 나봇의 포도원을 받을 때는 잘 된 것이었죠. 아합에게는 행복한 일이었고 너무 좋은 일이었고 드디어 소원을 성취한 일이죠.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무언가 와 이루었다, 드디어 내 뜻대로 됐다, 뭔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는 정말로 잘 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룬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거냐면 심판을 위한 것이었어요.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교회가 이 경계를 자꾸 넘게 만드는데도 여러분, 이것을 그 안으로 끌도록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예수 믿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경계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원통하게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의 강교의 똥으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나봇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나봇은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원통합니다. 화가 납니다. 정말 오히려 하나님 주인 땅 지키려고 다 죽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완전한 누명을 써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그가 진짜로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21장 17절에 보니까 이 나봇의 일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나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봇의 복수를, 원수 갚는 것을 철저히 해줘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안 갚으셔도 돼요. 왜? 내가 죽으면 원수 갚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 원통함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셔서 편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원통함을 알아줘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한 것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죽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원통함을 알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경계 안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은혜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나봇은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겠죠. 이 땅보다 훨씬 아름다운 땅에서. 근데 아합의 집은요,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어요. 여로보암과 같이 되고 바하사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나봇처럼 어떻게 한번 저항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엉통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든 속이려 하고 사기치려 하고, 세상의 사람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원통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감행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게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면 그게 아합과 이세벨의 조합이에요. 그런 조합에 있지 말고 여러분은 나봇의 영성을 차라리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경계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거나 나에게 불합리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친구로 삼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내게 친절을 베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오늘 나봇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봇이 이렇게 원통하게 죽은 거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원통하게 죽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원통으로 끝나게 하시진 않더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시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이 경계는 넘어서는 안 되는 문입니다. 경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3살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내가 그 경계를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경계를 여러분 지키시고, 경계를 넘게 하는 이세벨과 같은 친구들을 버리십시오. 같이 있으면 함께 망합니다. 같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이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끌어들이시려면 반드시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내가 이 경계를 넘는 자들과는 살지 말아야겠다, 이들과는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시는 결단을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 사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같이 살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원통함 못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괜히 거기다가 원수된 마음 갖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통하고 아픈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손해본 것도 아시고, 여기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아십니다. 그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선 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영역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